자,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인사 같지만 편히 주무셨는지요? 가정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복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480장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과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말씀 시간에는요, 이 땅에 씨앗 그리고 풀과 꽃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마르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풀과 꽃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아봤던 수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1절 끝 부분을 보니까는 버릴 것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는요, 무언가를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사모하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베드로가 2장 1절에서 수신자들에게 버리라고 당부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악독, 기만, 외식, 그리고 비방의 말입니다. 자, 먼저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독이란 다른 사람을 향한 해로운 말과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악독입니다. 두 번째, 기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기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말로 속이든 행동으로 속이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외식은 무엇일까요? 외식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것이죠. 앞에서는 막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서는 그를 속이는 것,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방의 말,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모함하고 시기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왜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할까요? 베드로가 버리라고 하는 이것들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장 22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1장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즉 악독, 기만, 외식, 비방의 말을 가지고는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품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악독, 기만, 외식, 그리고 비방의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그의 수신자들에게 사모하라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2절 말씀 보니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는 2장 1절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앞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 풀과 꽃은 시들고 죽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말씀이 2장 1절 앞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받아서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신령한 젖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신령한 젖이란 뭘 말합니까?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는 지금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당부합니다. 갓난 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무엇입니까? 갓난 아이에게 엄마의 젖은요, 생존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표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젖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엄마의 젖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령한
순전한 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젖. 왜 순전한 젖이라고 했을까요? 순전한 젖이란 다른 말로 순전한 말씀으로써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순수한 말씀일까요? 먼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사리사욕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혹은 설교하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고 싶진 않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 내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한 것, 그게 바로 순전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과 울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순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먼저 설교자들이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지 성도들은 순전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순전하지 않은 내 사리사욕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평소에 순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모든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는 말씀 앞에서 늘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겠지만 제 자신 경우에는 한 번도 제 설교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았으면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진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고민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설교를 하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도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취향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순전한 젖,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딱딱하고 지루한 하나님 말씀보다도 말 잘하는 설교자들의 재미있고 구수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재미있는 예화를 좋아하고, 또는 내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는 감동 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지적 욕구와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영적 취향이 다르고 또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내 이성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왜 우리는 순수한 순전한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첫째는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갑자기 베드로는 순전한 젖 이야기를 하다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자, 순전한 젖을 맛보았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인자하심은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켜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순전한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맛본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순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매일매일 순전한 젖인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적은 다름 아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은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요,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그리고 아직 중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이 땅을 여행하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구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금도 여행하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례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점점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에 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의 감격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탈선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순례의 길에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여러 가지 죄도 짓고 탈선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영화의 단계. 지금은 성화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순전한 저신,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서 영화의 단계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영화의 단계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나침판이며 길잡이가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단 한시도 내려놓지 말고 늘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나침판, 길잡이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최종 목적지인 소망의 나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영적 성숙, 변화, 그리고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이 성도를 구원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주는 길잡이와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르도록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서는 절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에게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흉악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와 성실함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이 말씀을 향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잠에서 깨워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각 가정에서 조용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그 기도 시간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족들과 자녀들의 앞날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곧 다가올 명절 때문에 혹 이동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한 분도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명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위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명절 기간 동안에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명절 기간 중에 이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순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전한, 재미있는 말이 아니라 감동되는 말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의료진과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8개월 이상을 고생하면서 온 국민이 수고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번 명절 기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며 염려하는 마음 주시고 아무쪼록 명절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더 넓게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성도들 계시다면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족을 방문하고 찾아뵙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에게 참 즐거운 명절인데 이 명절이 어떤 성도에게는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속상한 명절이 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기도 제목을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든 장년부에게 말씀을 전하든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에게 순전한 말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말씀, 설교자 개인의 욕심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성실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뼈를 깎는 그 고통에 동참함으로 순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회 교육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말씀을 읽고 듣는 성도들에게 성숙한 말씀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되고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이성을 피곤하게 하고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이지만,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며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사모하며 붙들게 하옵소서.